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며 죄와 사망을 따라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 비록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덮쳐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변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마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 육체가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또한 슬퍼하며 눈물 짓는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더하여 주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고 거짓에 속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를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무슨 목적으로 또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십니까? 1절에 기록된 무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배 두 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배에 타셨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척의 배 중에 하나의 배, 그것도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만 깨끗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빈 배를 끌고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여러분 빈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경험과 또 지식과 또 자신의 힘과 능력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지난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빈 배를 이끌고 베드로는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 말씀해 보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 맞지 않으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져 다른 배들이 와서 도와야 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실패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큰 부자가 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던 배가 와서 도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일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차고 넘치도록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어떤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감사 헌금이라도 더 하고 간증하고 예수님께 칭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그에게 노래를 불러 찬양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8절 말씀을 보시면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계속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이 풍성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 그의 지혜와 그의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생계의 수단이었으며 삶의 지혜이며 지식이었고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능력,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왔던 모든 삶의 원리들을 전부 무위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순간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술과 원리를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 순간 보고 깨달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이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의 빛 아래에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드러났고, 그 죄는 사망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거룩을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 영광과 거룩 앞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잃어버린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온갖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이 다 그 순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쉽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과 영광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얼마나 주님을 가볍게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쉽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거룩을 본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베드로는 그 순간 목격하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바르게 깨달아 알 때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는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영광을 깨달아 할 때에, 그 거룩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에 우리를 그 사망의 심판에서,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두려움을, 죄와 사망의 심판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오, 그가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 위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인류의 역사를 괴롭히던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 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어부가 있었고 죄인이 있었고 실패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도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강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경험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으로 채워진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그 거룩과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그 복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그 거룩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과 거룩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사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